할렐루야. 오늘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속제일로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레위기 16장의 말씀은 대속제일,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모든 죄, 온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대속제일의 이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규례를 오늘 레위기 1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대속죄일을 통해 이 속죄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 씻음을 온전히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건 본문 16장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정해져 있지 않은 불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드렸다가 그 성소에서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는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러저러한 질병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16장에 와서 이제 대속제일의 규례의 말씀을 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의 직임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고 그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한 뒤에 이 대속제일의 규례를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두 사람이 죽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는지 잘 모르시죠? 근데 자녀가 그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때를 잘 이렇게 살펴보면 언제냐면 꼭 뭐 하나 잘못했으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온갖 잔소리가 다 쏟아져 나옵니다. 잘못을 안 하면 잔소리를 할까요, 안 할까요? 별로 안 해요. 잘못을 하면 요거 하나 잘못했는데 그거 하나만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그거부터 시작해서 한 10가지는 잔소리를 같이 물고 나와서 쫙 늘어놓고 그래야 끝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있을 때 분명히 그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야기를 쭉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도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직후에 죽은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대속제일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건 나답과 아비후가 지은 죄의 그 심각성, 그 죄가 갖고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속제일을 정하고 속죄 제사를 하나님이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이 말씀은 니들 말 안 듣지?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아주 그냥 생고생 좀 해봐라 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죄, 나도 모르게 짓고 있었던 그 죄, 그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순식간에 죽임당할 수 있는 죄, 그 죄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고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받고 용서받는지 그 길을 이 대속제일의 규례를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죄를 지었냐면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불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불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하면 안 됩니다. 아무데나 나가갖고 불이 또 막 튕겨갖고 그냥 횃불 만들어갖고 성소로 들고 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불 피고 뭐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쓰는 불에 태우기 위해 쓰는 기름도 별도로 하나님이 규례를 정해 놓으셨고 그렇게 기름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로만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그냥 되는 대로 불 갖고 와서 불 튕겨서 불을 피우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행위들을 이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 안에서 성막 안에서 그 일을 행하고 있었고 그 일로 인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로 죽임을 당하는 걸 주님은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이렇게 무서운 게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소 안에 쓰는 불, 솔직히 여쭤볼게요. 성소 안에 피우는 불이나 성소 밖에서 피우는 불이나 뭐가 달라요? 성소에서 쓰는 전기불이나 저 바깥에 마당에 켜져 있는 가로등 전기불이나 뭐가 다르냐고요. 다른 거 하나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구별을 하시냐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하고 계세요. 왜 구별하시냐면 여러분,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갖고 있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가 없던 그 창조의 때에 인간이 처음으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이 인간을, 죄를 지은 인간을 에덴 동산,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던 창조의 동산에서 내쫓으십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죄인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까봐. 여러분, 죄인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산다는 얘기는 영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인으로 영원히 산다는 얘기입니다. 죄인으로 영원히 산다는 건 영원한 형벌 지옥 생활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걸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내쫓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데려오기 위해서 내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의 장소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그냥 막 사용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가 분명히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죄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는 장소임을 이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성소를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행하게 되면 인간이 죄를 짓는 것으로,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도 더럽혀지게 되고 죄로 오염되게 되는 걸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일을 행한 그 죄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징계하신 거고, 마땅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 안에는 아무렇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구별하여서 거룩한 자로 속죄를 온전히 이룬 자들이 와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분명하게 구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지킨다고 뭔 일 나나요? 뭔 일 안 나요. 술 먹고 교회 와도요, 죽임 안 당해요. 교회 마당에서 담배 펴도요, 죽임 안 당해요. 예배장에 들어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갖고 뒤에서 핸드폰 들고 게임만 하다가 집에 저 성전문 밖을 나가도요, 아무 일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죽임 당했는데 우린 죽임 안 당하는데? 아무 일 없는데? 에이, 뭐 별일 없구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뭘 그렇게 설처대상. 그냥 대충 적당히 하고 말면 되지. 여러분,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성전도 더럽히는 게 죄고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땅이 저주받았습니다. 여름만 되면 저 밑에서 넝쿨풀이 기어 올라옵니다. 아주 그냥 방법이 없어요. 저 넝쿨풀은 희한하죠. 봄부터 가을 설이 내릴 때까지요, 그 풀은 싹이 쉬지도 않고 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불이 지독해서? 아니요.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해서 그래요. 땅이 저주받아서 그래요.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주를 선언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아담에게 하세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까지는 땅에 잡풀이 나지 않았습니다. 엉겅퀴, 가시덤불 안 났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까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지구상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까지는 어디에도 엉겅퀴, 쓸모없는 풀, 잡초, 잡풀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죄를 범함으로 엉겅퀴를, 가시덤불을, 쓸데없는 풀을 땅에 내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간이 짓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별거 아닌 것 같다고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집에 갔는데도 별일 없던데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냐면 이 지구를 오염시킬 정도로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선포하시는 말씀의 시기,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나서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선포하심으로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정해주신 것이 우리를 얽어매는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온전히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을 1년에 한 번씩 지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날은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그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소 한 마리를 준비해서 대제사장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먼저 드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성소 안에 죄의 흠을 가진 채로 들어갔단 죽임당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아무 불이나 함부로 드렸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당한 것처럼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속죄를 행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들어갔다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속죄의 제사 먼저 대제사장이 드리고 그리고 온 백성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소 한 마리로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물을 삼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의 죄를 위한 제물로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요건 조금 특이하죠. 우리가 앞에 레위기 앞부분에 제사법을 볼 때 2마리를 준비하라고 하신 건 못 봤습니다. 뭐 양 1마리, 소 1마리, 뭐 비둘기 1마리, 1마리 이렇게 준비하는 건 봤어도 2마리를 준비하라고 하는 건 못 봤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에는 염소를 2마리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2마리 중에 1마리는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 드리고 1마리는 살려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해 광야로 산채로 그냥 보내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1마리를 잡아서 죽여서 여호와를 위해 드리는 제물은 속죄 제사의 그 제사법에 따라서 잡아서 피를 뭐 뿌릴 거 뿌리고 태울 거 태우고 할 건 하고 속죄 제사법에 따라서 그 성소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은 1마리는 죽이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살려서 그대로 광야로 보내버리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광야에 살려 보내는 염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사셀을 위해 살려서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염소라는 말과 떠나다라는 말이 합쳐져 있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보내는 염소라는 말이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말이 그냥 떠나보내는 염소인데 그럼 도대체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 그래서 이 상징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어떤 해석을 하냐면 아사셀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격체, 그래서 사탄, 이 마귀를 부르는 또 하나의 이름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사단에게 이 염소 한 마리를 살려서 보내는 어떤 그런 상징으로 해석을 하는 견해가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바위가 많은 낭떠러지를 가리키는 장소의 이름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소 한 마리는 살려서 낭떠러지가 있는 절벽으로 보내서 떨어뜨려 죽여서 다시는 이스라엘 이 진영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보내버리는 어떤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광야로 보낼 때 어떻게 해서 보내냐면 레위기 1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그러니까 아사셀을 위하여 보낼 염소에게 손 두 손을 얹어서 안수하래요.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어떤 동물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어떤 상징이냐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하는, 그래서 내 죄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는 그 모습,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고 이 제물을 잡아 죽임으로 나의 그 죄값으로 이 제물이 죽은 것이 돼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는 상징을 갖는 것, 이게 제물에 손을 얹어 안수하는 게 갖고 있는 상징입니다. 그럼 지금 아론이 아사셀을 위해 보내는 염소, 대속제일에 1년에 딱 한 번 진행하는 이 속죄 제사 속에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 염소에게 두 손을 얹어서 안수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가 그 염소에게 전가되고 이 염소를 광야로 보내버리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염소가 광야로 가면 살까요? 죽을까요? 광야를 배회하다 언젠간 죽을 거예요. 이 염소는 집으로 돌아올 염소가 아니에요. 그냥 광야로 보내서 죽어야 되는 염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온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에 가서 죽음으로 죄를 대속하는 상징성을 갖고 광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34절에 대속제일의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두 염소를 갖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두 마리의 염소를 제물로, 이 대속제일날 대속제물로 드리는 이 행동, 이 행위가 이스라엘의 온 백성의 죄를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속죄하는 일이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습니다. 안 그러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속제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대속제일을 우리가 지키든가요? 대속제일 지켜보신 분 계세요?
대속죄일이 언젠지도 몰라요, 우리는. 왜냐면 지킬 필요가 없어요, 지금. 왜 지킬 필요가 없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속죄를 받으려면 대속죄일에 염소 2마리, 숫송아지 1마리, 숫송아지는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물, 염소 2마리는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물로 그 피로 속죄를 받았어야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흘렸던 그 피, 그 단 한 번의 대속 제사, 십자가에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어내신 그 속죄 제사로 단번에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셨고, 그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완전히 쫙 찢어서 누구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속죄를 온전히 이루어내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단 한 번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내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대속죄일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 구약시대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온 백성이 이 대속죄일을 준비하고 대속죄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걸 같이 보고 그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만 하는,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았겠냐고요. 그렇게라도 속죄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다는 겁니다. 뭘 더 요구하시는 게 없어요. 이때 당시에 대속죄일날 하나님 앞에 드릴 숫송아지, 대제사장을 위한 숫송아지, 이스라엘을 위한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하려면 얼마나 까탈스러운 줄 아세요? 여러분, 흠없는 염소 쉬울 것 같으세요? 염소가 말을 잘 듣던가요? 안 들어요. 징그럽게 말 안 들어요. 집에 가자고 줄을 묶어놓은 걸 풀잖아요. 하여튼간 가자는 반대 방향으로만 가요. 이놈의 염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줄을 2손으로 엮어갖고 잡고 이러고 끌어당겨서 끌고 가야 따라와요. 그러면 끌고 가려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더벅더벅 걸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러고 버티고요, 끌려와요. 발바닥이 성하겠어요? 흠이 생겨요.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털이라도 조금 이상이 생기거나 매년 드려야 돼요. 매년 해야 된다고. 그 흠 없는 염소를 매년 찾아내야 된다고요. 그럼 도대체 얼마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이루어내심으로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더 이상의 제물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 그 단 한 번의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주님은 물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묻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 보시고 아무것도 묻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죄책감 갖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교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난 죄사함 받았으니까 다 끝났어.
막 살아도 돼.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다 끝났어. 이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더 이상 죄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행할 일들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길을 걸어갈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쉽게 그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죄책감을 갖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 나 또 죄졌네. 아유 난 안 되는 놈이야. 나 그냥 갈래요 저쪽으로. 이러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그 죄 문제가 깨끗이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서 그 죄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된 상태에서 잠깐 넘어지는 거니까 털고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문제를 깨끗이 씻음받은 자들임을 믿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짊어져야 되는데,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되는 속죄의 제물이 되는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면 무엇이 보이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내 죄를 대신 졌네 볼. 요한과 같은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죄를 진 건 우리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세례 요한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잘나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죄사함 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10만 년, 100만 년 다녀도 죄사함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장로고 목사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사함 못 받습니다. 직분이 우리를 죄사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걸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는 것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보지 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우리는 완전히 벗어버렸습니다. 절대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마세요. 죄를 질 수 있어요.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선포하세요. 나를 죄짓게 한 이 마귀의 유혹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셨다.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 이 죄를 고백하오니 다시는 이 죄의 길에서 서지 않도록 나를 다시 돌이켜 주시옵소서. 선포하세요.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씻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